집이나 고향을 떠나 잠시 여행을 하면은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새로운 것들을 또 보고 또 세상이 참 넓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오랫동안 그 다른 곳에서 머물게 되면 새롭게 보였던 것들이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또한 세상이 참 넓어 보였지만 넓은 세상보다 조금 좁은 나의 집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향수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남자들 군대에 가면 이것을 더 절실히 느낀다라고 하죠. 남자들이 청년이 되면 대학 생활과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했지만 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집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또 공부를 하러 나가거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외국에 나와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외국에서 생활할 때에도 이런 집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집을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밥도 주고 또 간식도 부식이라고 하죠. 맛있는 부식도 나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또 가끔 훈련할 때는 저는 그 훈련이 재밌었습니다. 육군이었지만 제 이제 그 보직이 장갑차를 조종하는 거여서 늘 산을 장갑차로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군장을 메고 길을 걷고 산을 타고 있는데 저는 앉아서 조종하면서 산을 탔습니다. 또 가끔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하면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생각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군대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나가니까 이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호주에서 처음 겪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춥고 또 눈이 오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 한국과 정반대의 이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우면은 호주는 덥습니다. 분명히 12월 25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크리스마스인데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또 교회 청년들이 함께 해변으로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팔을 입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다니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정말 넓은 공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 지역에는 2층 이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환하고 또 노을이 질 때는 정말 멋진 풍경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보니까 신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한두 달 동안 제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구해서 이 생활비를 벌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또 그리고 원래는 이 직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 일도 못하고 또 교회에 이 남학생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숙소에서 들어가서 이 제 방을 배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막상 넘어가니까 자리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이 거실에서 한두 달을 살다 보니까요. 창밖을 보면서 예전에는 신비하다라고 했지만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돈도 못 벌고 있고 또 호주는 물가가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나가죠. 또 교회 숙소라고 하지만 이 생활비를 냈어야 했습니다. 숙소비를 내야 됐는데 한 주에 11만 원이었습니다. 비싸죠.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40만 원, 50만 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달 살고 나니까 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집에는 제가 당당하게 가서 일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영어도 배우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집에 얘기하고 갔지만 정작 외국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숙소에는 한국 청년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가니까 외국인도 만나서 영어로 대화할 수도 없고 집에 있는 그 청년들하고 한국말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은 10달의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10달을 다 채워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민 간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말이 통하지도 않고 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향수병을 걸리고 또 이후에는 우울증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민자들이 많다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는 늘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참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의무로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저 힘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더 즐겁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귀를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45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우리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제2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 제2권이 시작되고 있는 42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하여서 너의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의 소망을 내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편 43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45편은
결혼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배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왕에 대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10절에서 왕의 신부에게 왕에 대한 그 찬양을 듣고 또 너의 옆에 있는 그 왕을 보고 왕에게 집중하라라는 그 이야기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함을 통하여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랑, 너의 주인을 경배할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왕의 신부인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를 더 살려서 읽게 되면은 어떠한 남자들보다 빼어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성품, 왕으로서의 그 통치 능력에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도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의 통치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의 성품과 통치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어서 나오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러한 표현으로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머금다라는 표현은 가득하다, 그곳에 가득히 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성품과 통치의 능력이 다른 왕들보다도 아름답다, 뛰어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에서 은혜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결혼식을 위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옷과 향수로 단장하고 있는 그 왕을 향하여서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한 전쟁에 나가고 있는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칼을 찬 그 용사의 모습도 그 왕을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을 허리에 차다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왕의 영화와 또 위엄을 입으소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영화와 위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즉 3절에서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이것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같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와 위엄, 그리고 힘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을 보니 지금 어떠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까? 그 왕의 힘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화와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진정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4절을 통하여서 왕의 통치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적을 뵐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검도 준비하겠죠. 근데 자기 혼자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략을 준비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도 준비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을 위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바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쟁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무엇을 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동일하게 어떠한 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본문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오른손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왕의 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오른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왕을 가르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왕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신랑이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6절에서 8절도 신랑 되는 그 왕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9절을 보면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제 진짜로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왕이 들어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왕의 그 아름다움, 그 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신부가 왕의 옆에 서게 됩니다. 왕의 신부가 계속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을 향한 찬양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으로 들렸던 그 왕의 오른쪽에 비로소 서게 된 것이죠. 찬양으로만 들었던 왕을 이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신부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가 오빌의 금, 어떤 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좋은 금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꾸미고 치장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그 슬픔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부에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왕에 대한 찬양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하여서 너의 옆에 선 그 왕을 찬양을 통하여서 들은 그 왕, 너의 신랑을 지금 너의 눈으로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는 그 말을 너는 너의 귀를 기울여서 반드시 들어라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왕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와 함께 참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슬픔을 잊을 만큼 너의 백성과 또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만큼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있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의 두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이러한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말에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너희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두 제자가 누구이지요?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말을 듣고 무엇을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예수님과 그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고 보았다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제자 빌립은 어떻습니까? 그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말씀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전도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와 이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했지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그가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또한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시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경배함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또 사귐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던 집,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다시금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제2권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능력으로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놓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늘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사랑할지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우리가 깨닫는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의 신랑이 누구인가, 또한 내가 그 신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